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묵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스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아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김종원 목사님께서 설교의 도입 부분을 시작하시면서 이 마르틴 부버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지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 문구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재미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초에 노래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생명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가 곧 이 음악의 기본 원리와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의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이 음악이라는 것이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그 음들의 조화와 질서를 담고 있고 또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구잡이로 마음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 곧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목적을 감당하도록 질서와 규칙을 정하시고 또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은 마치 이 우주와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 가시는 그 작곡가, 그리고 그 곡을 이끌어 가시는 지휘자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이 태초에 노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에 날개를 달아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7절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이 곧 창조의 때이죠.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고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다라는 표현은 합창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순간에 별들과 또 천사들이 노래를 했다, 찬양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지요.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려주신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에 별들이 화답하고 천사들이 화답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화답하고 그 숨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우리의 대화입니다. 이 찬양의 신비를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또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는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지었고 단순히 예배 때만이 아니라 자기의 일상 모든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시편 103편 1절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그의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영혼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에 성령께서 다윗에게 강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평생을 걸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찬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초로 찬양대를 만들고 또 악기와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체계를 잡았죠. 그 내용이 역대상 6장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6장에서는 성전 찬양대를 처음으로 조직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삽과 헤만 그리고 여두둔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후에 역대상 23장에서도 이어집니다. 23장에서는 레위인의 그 직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짧게 찬양대의 수를 언급하는데요. 그 수가 4,0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5장에서는 이 찬양 사역자들의 실제 조직과 그리고 역할을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조를 짜고 순서가 돌아가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6장에서 언급했듯이 그 아삽과 헤만과 또 여두둔을 책임자로 세우고 그들을 중심으로 24개의 팀, 24개의 반차를 나눕니다. 그리고 각자가 담당해야 할 직무를 짧게 소개를 하죠. 본문의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또 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은 가문별로 나누어서 기록을 했다면 9절부터 31절은 이 제비 뽑은 반차의 순서대로 명단을 재배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맨 위에 헤만과 아삽과 에단, 여두둔 이 세 사람을 지휘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의 아들들 각 반열의 대표로 24명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24명의 아들들에게 이 11명의 혈족들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총 12명씩 24개의 반차를 이루어 288명이 찬양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체 찬양대 수가 4,000명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본문 7절과 8절에 저 288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 288명은
다른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가르칠 사람들이었고, 또 이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그 순서를 정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선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찬양대를 재정비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성전에서 드릴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웅장하고 멋진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규례대로 맡은 직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했는데, 당연히 찬양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찬양대에 속해 계시거나 혹은 찬양팀, 금요나 수요 찬양팀에 속해 있는 분들이실 텐데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삶에서 찬양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는 다 아삽이고 헤만이고 여두둔과 같은 찬양 리더들입니다. 먼저는 내 일상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야 할 그 리더들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셀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 세워진 그러한 찬양 리더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다른 누구에게 주신 말씀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찬양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찬양의 능력을 우리 함께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인들, 즉 찬송을 맡은 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먼저 3명의 지도자를 세운 후에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6절을 화면을 보시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또 여두둔의 지휘 아래, 또 6절을 보시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또 이렇게 또 해마는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지휘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악기와 목소리를 조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영적인 이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24번열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왕과 지도자의 지휘 아래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에 따라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또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찬양을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자, 여기서
군대 지휘관이 찬양대 조직에 관여한다는 것이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군대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화면을 보여주시면 히브리어 차바라는 단어는 군대라는 뜻 말고 무리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바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 번역을 보시면 예배 지도자들 혹은 레위 지도자들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또 새 번역에서는 군대 지도자라고 번역을 하고 또 NIV 영어 성경에서도 Commanders of the Army, 군대 지휘자들이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바라는 단어는 일단 1차적으로는 군대를 의미하고, 그리고 설령 다른 지휘관들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찬양대는 군대, 그리고 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역대하 20장 21절에 보시면 이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또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맨 앞에 군사가 아니라 누구를 세우냐면 찬양대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를 군대 앞에 맨 앞에 세워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지금 유다군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전멸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바울과 실라 또한 그 찬양의 능력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천지를 뒤흔드시면서 우리의 매인 것, 갇힌 것을 풀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많이들 경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강팍하게 굳어졌던 내 마음이 찬양 한 소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던 그 순간들, 또 외로움과 슬픔에 몸부림치던 내가 찬양을 통해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던 시간들, 또
하루 종일 어떤 한 곡의 찬양 가사가 계속 맴돌아서 그 가사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던 그 기쁨의 순간들, 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역사하시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순간들을 앞으로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계속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미리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1절에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2절에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에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바, 즉 예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NIV나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Ministry of Prophesying, 또 Prophesy라고 해가지고 예언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근데 여기서 해만뿐만이 아닙니다. 이 역대하 29장 30절, 또 역대하 35장 15절에서 아삽과 여두둔을 선견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처럼 역대기는 이 찬양을 예언적인 사역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즉,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뜻이 우리 귀에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뜻이 들려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곧 계시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찬양팀 중에서 가장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입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결성되어 있었고 여러 선생님들의 그 기도와 지도 속에서 훈련받고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온 찬양팀인데요. 이 찬양팀 하나 세우기 위해, 성장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지금도 애를 쓰고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어느 찬양팀이 다 그렇겠지만 가장 출석률도 좋고 가장 먼저 부서실에 나와 연습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주중에 나와서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이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중고등생이 그런 것처럼 이 찬양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진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되게 건조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고학년이 될수록, 그리고 이렇게 시험 기간, 요즘처럼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아이들의 이 내적 갈등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고 또 연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계심을 너무 여실히 느낍니다. 실력만 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순간순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 우리 교육부서,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깨우치지 못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입술과 마음에 새겨진 찬양의 고백대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내는 그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이 찬양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먼저 간구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대원이자 찬양 리더이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좋은 바이올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나무 그 자체로는 둔탁한 소리밖에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바이올린이라는 그 악기로 만들어지고 연주자의 손에 잘 길들여질 때 나무일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아름다운 소리가, 그 아름다운 울림이 악기가 되어서 퍼져나오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끊임없이 복종시키고 나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속에서 내 자아가 꺾이고 또 꽉 들어차 있던 내 욕심을 계속해서 파내고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충만하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마주하는 모든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서 계신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내 평생 사는 동안